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아마 서울 쪽 이쪽에는 아주 굉장히 뜨겁다는 어린 그 동생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형님 여기는 참 무척 뜨겁습니다. 그 형님은 어떠냐고 묻길래 여기는 그저 응달에 앉아 있으면 시원하다. 여기 시원합니다 사실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결국 악은 망할 것이고 선은 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그것을 뭉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 중에 더 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백성들은 조그만한 죄를 지어도 벌금을 물고 경찰에 불려다니고 재판을 받고 하는데, 통치자라는 사람이 앉아서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눈을 뜨고 살펴보세요. 내일 선거날이죠. 사전선거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안 했습니다. 왜? 부정 생길까봐.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하여지는 소식을 들어보면 이것은 사람이 아닌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양심이 마비된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셨고 이 나라를 세울 때에 복음으로 시작해 세운 나라입니다. 재헌국회가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감리교 목사님이 재헌국회의원이 되어서 이승만 박사, 이승만 의장의 지명으로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 기도문을 여러분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있어요. 이렇게 세워진 나라, 부자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덮쳤어요. 이것을 이제는 우리는 빛이 되어서 물리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 꽃만도 못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생명의 연장을 받아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며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하나님 풀뿌리 민주주의라 했던 지자체 선거날입니다. 백성들의 잠자는 눈을 뜨게 해주셔서 바르게 표를 찍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나라 이 강토에 나리워 주옵소서.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여야 믿음의 길도 힘들이지 않고 갈 수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말씀을 새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는 성도가 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이 병든 심령 고쳐주셔서 맛이른 소금이 아닌 진짜 소금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에? 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으며 은혜를 받았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에는 큰 문이 있었고 작은 문이 있었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침공문이라 이렇게도 불렀답니다. 밖에서 일을 하다가 시간이 늦으면 큰 문은 닫히고 성문은 닫히고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낙타를 무릎을 꿇려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랍니다. 왜 그럼 조그마한 문을 만들어놨느냐. 큰 문을 만들지. 외세의 침공 때문에 그렇게 작게 만들어놨다고 하는 설명을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어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시간 속에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15절로 20절,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가 진리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으면 아무리 믿는 일을 잘 하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면 누가 점령을 해요? 예? 마귀가 그들을 점령을 해서 자기의 종을 삼아 놓으니 이렇게 되면 마귀의 종노릇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예수님의 말세복음에 보면 있어요. 택한 백성도 자칫하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아 넘어가서 일생 동안 낭패를 당합니다. 택한 백성은 미혹을 받아도 마지막에는 주님이 회개를 시켜서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그것이 곧 해받은 구원이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제가 대독해 드릴게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서. 뭐예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응? 밤에 잠을 자다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옷을 찾아 입을 시간이 없잖아요. 속옷 바람으로 그냥 튀어나갈 수밖에. 예? 아니면 불에 타 죽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집은 탔든지 말든지 그냥 속옷 바람으로 튀어나갔으니. 이것을 가르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렇다고 말이에요. 불 가운데서. 예?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다. 이렇게 성경은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받은 구원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도 똑같아요. 오히려 저 거짓 선지자들은 더 멋있어. 잘생기고. 예? 쭉쭉 빵빵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들이 하는 말은 딱 레파토리가 있어요. 딱 아주 그대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올가맬 수 있는 아주 고도의 술책이 그 속에 있다. 그게 걔네들이 미천인데 그거 떨어지면 답변을 못해요. 근데 굳이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어. 잘못하다 보면 엮이게 되니까. 자,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외모도 똑같아. 그러나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외모로 보면 목사요, 전도사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일도 잘해요. 그러나 성경을 가르칠 때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여러분,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친다고 합시다. 그런데 요게 편차가 처음에 생기면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저쪽까지 가면 편차가 쫙 벌어지게 되지. 이렇게. 이렇다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에? 어떤 목사는 뭐라고 해요?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간다 그런 목사가 있어. 그런 교회는 음력교회. 그런데 가지 말아야 돼. 만약에 거기 다닌다고 하면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예수님 보고 믿는다 하면 다 튀어나와야 돼요. 대형교회가 아니라 대형교회 할아버지라도 거기선 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 거기 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에? 지휘자가 앞에 서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뿡빵 해봤자 외식이요 하나님은 없다 그 말이야. 예수 이름 없어도 천당에 간다는 그런 교회, 교육자가 있는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데서 나오라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는 점점 더 할 거예요. 세속화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형 교회들, 시골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둘 죽어가니까 교회가 비고, 대형 교회는 세속으로 빠져 나가다 보니까 서울교회처럼 텅 비게 돼요. 이 교육자들이 똑바로 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그 밑에는 장로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자 보조하는 사람 아니야?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야. 그러면 그 장로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야. 목사가 말씀을 똑바로 하지 못할 때는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수정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 말이야. 뭘 교육자하고 다투면 뭐 저주를 받고,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으라 그래.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그 말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지가 하느냐고. 아니잖아. 요렇게 거짓 선지자는 비슷하게 시작해서 결론에 가면 남이더라 하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강의하면 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70년을 살다가 오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서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생산하고, 생산한 자식이 나오면 거기서 아이들을 결혼을 시켜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뭐라 했어요? 1, 2년 지나면 돌아온다 그랬어요. 네?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오지요. 아버지께서 70년을 딱 못을 박아놨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조금씩 다르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기본 교리는 다르게 가르친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은 줄로 알고 따라가다가 조금 후에는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옳다고 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아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지.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네? 진리는 언제나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 그 말이야. 바른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보다 조금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은 거짓이요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1장 7절로 8절을 참조해 보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주를 받으라.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삐뚤어지게 가르친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가 드러나요. 차라리 실력이 없으면 실력이 없다고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보아서 신선한 말씀을 복음 그대로 전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실력도 없는 게 어떻게 하면 요거 톡 튀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인기 끌까 요렇게 하다가 이단으로 빠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교육자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대리자다. 내 속으로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하나님 대리자가 누구로 나오는지 천주교황으로 나왔어요. 지금은 내가 오래돼서 검색을 안 해보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전화기 배터리가 다 돼서 지금 전화기 다시 배터리를 연결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지죠. 내가 어디까지 했노?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주의해서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 드러나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신앙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16절의 답이 이제 슬슬 나와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여러분 포도를 딸 수가 있어요? 없지요.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나무들이 무화과에게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그때 무화과 나무가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할 때에 여러 나무들이 포도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수를 버리고 어떤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도 아니므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참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는
참 진리의 열매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참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참 진리의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가 없지요. 거짓 선지자는 물질주의, 정욕주의, 세상주의, 인본주의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가 맺혀요. 그것들은 영적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의 지식주의나 신비주의로 영적 생명의 역사가 아니다. 신비주의는 영의 역사 같으면서도 영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감정운동이에요. 감정은 영이 아니요 육에 속한 거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인간의 이성주의로 해석하여 성경을 세상주의로 이용하고 인본주의로 이용하고 물질주의, 정욕주의에 이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 열매나 무화과나무 열매는 진리와 영감으로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영이 사는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돼요.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미혹을 시키기 때문에 분별을 바로 하지 못하면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도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이 뭐래요? 말세에는 제일 첫째가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했죠. 거짓 선지자는 사람 아니에요. 17절로 20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지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으라고 해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쁜 나무도 역시나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지요. 인본주의, 세상주의, 신비주의, 이것은 영적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대로 된 것이 아니고 영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찍혀서 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응? 그것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지고 오직 진리대로 영이 산 것만 영원히 남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 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둘째 부활은 뭐예요?
지옥 가는 부활이에요. 어떤 이단들은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안 믿어서 무로 돌아간다고 하면 나 안 믿겠다고 그랬어요. 굵고 짧게 신나게 살다 말지.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지옥이 있다. 네? 두 가지 길이다. 넓은 길, 좁은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보아 안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온전한 열매 못 맺는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서 사기나 치고 그런 짓이나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내가 너 안다 잘했다 하겠어요? 바로 그거는 공심판을 받아 지옥감이야. 택한 백성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구분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눴습니다.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에 와, 너희들 보기에 참 좋다. 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런 삶을 살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족다 아니하시고 주님의 핏공로의 칭의의 옷을 입혀 오늘도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길에 주의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투표하는 날이죠. 가기 귀찮은 데면 빠지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사전투표 안 했으면 투표장에 나가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바른 투표를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